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예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매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고난이 애매한 고난임을 알게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 밑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로서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섭리하시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악신을 부려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게 하시느냐, 죽이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처럼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니,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사울이 시기 질투를 안 해요? 악신을 보내셨는데, 응?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데 사울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하셔서 사울처럼 주관하시기도 하고 다윗처럼 주관하시기도 하는구나. 이걸 우리들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도 안 되게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걸 누가 몰라요? 알죠. 아는데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온 대로 다윗은 가면 갈수록 지혜롭고 사랑을 받아요. 왜 그러느냐? 14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과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과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월급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누가 가서 일해요? 월급을 주지 않는데.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명.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갈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죠. 사울은 방해를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을 떠나가게 합니다. 왜? 자기 옆에 있으면 항상 비교될 거 아니에요. 사울 왕과 다윗이 비교되면서, 야, 저 다윗이 훨씬 낫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막으려고 너 떠나라. 그래서 천부장 삼아가지고 떠나보낸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그랬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아, 나는 이제 글렀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해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사랑을 받았느냐?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였더라. 여기 출입한다는 것이 뭐냐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이 출입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울에 인정을 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내가 그거 하나님께 받은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과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월급을 안 주면 절대 그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맡은 일을 묵묵히 다 해나고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6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알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주관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누구를 사위로 삼으려고 그래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그래서 자기 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위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은 왜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죽이려고 그럴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위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며, 사위 삼아가지고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야, 너 용맹을 내어서 싸워라. 근데 17절에 보면 앞뒤가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되죠. 근데 앞에 나오는 거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사울의 이 말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영광.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여호와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서도 안 되고 장로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서도 안 돼요. 여호와를 위한 신앙생활.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야, 다윗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래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싸워. 이름은, 그러나 명분은 여호와의 싸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런 잘못된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바로 다윗을 사위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잔꾀를 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그런데 저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삼겠다는 거예요, 사위로. 그래 놓고선 19절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그런데 그러고선 다윗은 이제 내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도 블레셋과 열심히 싸운 거예요. 왜 블레셋과 열심히 싸웠어요? 사울을 위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블레셋과 열심히 싸운 거예요. 열심히 싸웠으니까 공이 혁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 왕이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 약속을 지킬 그때쯤, 그러니까 다윗에게 19절에 나오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윗이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사실 줄 때가 된 거예요.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딱 시집 보낸 거예요. 사울이.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이제 토사구팽, 이런 비슷한 이제 사자성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잘 써먹은 다음에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식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말을 듣고 싸운 게 아니니까. 사명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분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겠죠. 다윗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왕께서 왜 저러시나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비유가 되는 것은 악신이 임한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지금 밝히 드러내는 것인 거죠. 봐라, 내가 택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 사울의 딸이 또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다윗을 사랑합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 보고 블레셋과 싸워서 네가 이기면 메랍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에게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메랍을 다른 데로 보낸 거잖아요. 아니 저거 안 죽고 왔네. 그걸 메랍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딸 중에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보고 사울이 부른 거예요. 아, 기회가 또 왔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온 거예요. 그 다윗한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메랍을 너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메랍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미갈이 너를 사랑한다. 미갈은 내가 꼭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말하자. 꼭 한번 이겨. 이렇게 한 거죠. 마음속으로는 메랍 때는 실패했는데 이 미갈 때는 이제 됐구나.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왜? 한 번 기회를 놓쳤는데 또 왔어. 이렇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신이 난 거예요. 22절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가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그래놓고서 또 뭐라 그러냐면 다윗한테 가서 야 사울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너가 왕의 사위가 되면 사울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할 거다. 하고 뒤에 가서 소곤소곤해서 다윗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보통 꾀가 아니죠. 보통 꾀가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돌아서 딱 들어가게. 21절에는 속마음은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게 진짜 속마음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가서 소곤소곤 말해. 사울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이런데 일이 율비한다면 정말 세상 참 한심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보고 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최고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꾀를 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꾀를 쓰는 거예요. 앞에서는 앞서오고 뒤에서는 칼을 가지고 있는. 23절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유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와서 야 사울왕이 진짜 너를 사유로 삼고 싶어해. 모든 사람이 다 그거 좋아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안이 어려워. 다윗의 집안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다윗은 흙수저. 그런데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재벌가가 흙수저인 사람한테 사람을 싹 보내가지고 야 최고의 재벌이 자기 딸을 너한테 주고 싶어해. 자기 딸을 너한테 주고 싶어해. 너 엄청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정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좋다고 쫓아가야 돼요? 아니면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나는 그걸 이래야 돼요? 다윗이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주를 아내로 맞으려면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가지고 예물도 좀 아니 돈가락지는 아니더라도 금가락지는 해주고 뭘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 그러겠는 거예요. 신부에게 마땅히 해줄 만한 예물도 못 해주고 사울왕에게 딸을 잘 키워줬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하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고아서 다윗이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차이만. 다윗이 뭐냐면 나 결혼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나 그렇게 혼인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울은 큰일 난 거예요. 혼인을 한다고 해서 사위를 삼는다고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적당히 싸울 것 같잖아요. 사위가 될 꿈이 있어야 온몸이 부서져라 하고 싸우지. 그렇잖아요. 마치 그거 똑같죠. 재벌이 흑수한테 너 이번 일만 성공시키면 내가 사위 삼을 거야. 그만 물물 안 가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즉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흐르는 말 속에 그런 것들이 이게 막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목숨 내대고 싸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하셔. 너 블레셋 사람 죽여가지고 양피 베어갖고 와.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전화주던 거죠.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뭐예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게 꿈이에요. 사울의 꿈. 자, 그래서 2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 양피 10명, 100명께만 갖고 오면, 그러니까 100명만 죽여가지고 오면 그러다가 다윗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만기가 되기도 전에, 약속한 기간이 되기도 전에. 이게 바로 오전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강력이에요. 강력. 다 무너뜨려. 다른 사람 생각을. 100명 죽이다가 다윗 죽기는커녕 200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윗을 그냥 꼼짝 못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가를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양피 200만 받고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28절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자, 28절서부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다. 그걸 딱 보고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이런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게 이제 길게 이런 걸 써놓은 이유가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사울이 어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자를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하면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느냐. 일꾼들에게 농장을 맡기고 주인이 떠났더니 새 받을 때가 되니까 내놔라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보내니까 심부름꾼을 보내니까 또 죽여. 또 심부름꾼을 보내니까 또 죽여. 이렇게 주인이 있다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지가 좀 두려워하고 내 아들은 대접을 해주겠지 해서 아들을 딱 보냈더니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상속자야. 이것만 죽이면 이게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죽인다. 이걸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주인이 와서 다 그대로 오히려 진멸시켜 버리시죠. 이것이 바로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얻어지는 그 말씀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강력 이것을 우리들이 아십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르는 거죠. 계속 보내고 일꾼들 보내서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된 거예요. 아들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영접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자가 없죠. 진노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해서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해졌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된다. 다윗이 가장 지혜롭게 행하죠. 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날이 갈수록 더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게 되시죠. 자, 여기까지 지금 또 다윗이 사울의 그 잔꾀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도 이제 계속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포기할만 하잖아요.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도 안 돼. 블레셋에게 붙여서 죽이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일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8기도 중요해요. 끝없이 그러죠. 그러나 그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안 될 일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도 지혜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사울이 알았다고 분명히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랬어요. 그럼 포기해야죠. 이것은 확실하잖아요. 이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또 시작합니다. 그럼 왜 시작됐겠어요? 악신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끝없이 할까?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또 시작되는 거죠.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아주 더 심해진 거죠. 그동안에는 그런 걸 잘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잘 안 나타냈어요. 잘 안 나타내고 옆으로 이렇게 은근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세가 더 심해진 거죠. 원래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안 나타나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딱 되면 정치가 나타나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악한 자들 막 나타나죠. 이 사울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섭리를 보여주세요. 이 섭리가 참 놀랍죠. 그 섭리가 어떤 섭리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죠. 그래서 3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보거든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 무엇을 본다는 것은 알게 되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부친과 말을 하다가 아버지가 진짜 어떤 마음인지 이걸 알게 되면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고 이제 다윗 보고 피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4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그 다윗을 포장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대해서 좋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 막 좋게 포장하는 거죠.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왕께 행한 일, 여기서 행한 일은 우리나라 그 번역은 행한 일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행한 일들, 그동안 다윗이 행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행한 일들이 얼마나 왕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정말 왕에게 좋은 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골리앗을 죽인 일.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범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다윗이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죠. 누구를 통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일시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출렁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하나님이 지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떤 때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나 해서 마음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음은 어디로 가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정해져 있느냐? 여호와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이냐?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사람은 결국은 여호와께로 가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가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엉뚱한 데로 딱 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누구 마음대로 드느냐?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항상 강구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이 우리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다는 말입니다. 다윗 안 죽일게. 내가 여호와께 맹세해.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 바뀌게 돼요. 마음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면 선한 마음이 추워질 거예요. 악신을 주시면 악한 마음이 발동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할 사람에게는 악신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사람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다. 사람의 영광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의 마음이고 그때 마음이죠. 그때 마음. 자, 그렇게 하니까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도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놓고선 야, 아버지가 너 안 죽일 거니까 가자 해서 다시 사울왕 앞으로 가가지고 사울왕을 섬기면서 있는 거죠. 다윗이 속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나단이 탄원해가지고 나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숨기하고 탄원해서 구하여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7절 악신에 접한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죠. 미갈이 살리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또 엄청난 승리를 세운 공을 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기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거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아는데 확실히 설명을 해주셔요. 왜 설명을 해주시느냐?
사울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죠. 사울은 다윗을 안 죽이고 싶었어. 이제 그만 이제 그래 사위고 하니까. 그런데 악신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악신을 사울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울의 능력으로 악신을 이기는 게 아니죠. 왜? 여호와께서 부르신 겁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하니라. 왜? 탁 잘 지키고 있다가 기회를 노려서 아침에 그를 딱 죽이려고 실수하지 않고 죽이려고 준비를 다 한 거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다 하고 이제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밖에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당신이 이제 오늘 밤 지나면 당신 죽게 되겠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게 되니까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주면서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래서 집에서 몰래 도망합니다. 탈출하게 됩니다.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옷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다윗이 집안에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병들어서 꼼짝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침상을 들고 와. 내가 죽여버릴게. 이렇게 직접 말한 거예요. 얼마나 악신이 강하게 역사하며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한테 너 왜 아비의 대적을 너가 이렇게 도망가게 했어? 이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를 죽이려고 해서 한 수 없이 제가 못 말했어요. 못 잡았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약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갖다가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이게 다윗이 목숨을 건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를 들어서 창을 딱 던졌어요. 갑자기 너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한 것도 아니고 악기를 타고 있는데 그렇죠?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악신 들린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살아났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살아났어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 또 전쟁하다가 또 살아났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이 탐원해서 살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 죽이려고 했는데 미갈이 창문으로 도망시켜서 살아나요.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신 들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다윗은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 아무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못 믿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아무도 손 못합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당장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나요. 그것이 시편 2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결박을 풀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것들을 다 풀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비웃고 계신다. 세상 군왕들이 결박을 풀고자 하는도다. 위에 계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한번 해봐. 네, 왜? 아무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도 마음도 왜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다 헷가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봐, 너희는 여기 가도 내가 지켜주지. 이쪽으로 가도 내가 지켜주지. 이쪽으로 가도 내가 지켜주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변치 않고 이쪽으로 가도 변치 않고 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결국 누구에게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선포. 여호와의 영광 선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더 이제 힘있게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18절부터 다윗이 누구에게 도망가냐면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사무엘에게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간 거지. 사울이 죽이려고. 사무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관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에게 도망가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19장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력 속에서도 여러 차례 일기를 넘기는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통치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큰 찬송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